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께 드리는 예물은 처음 거두드린 것으로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또한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한 경고를 해 주셨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행군 도중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을 처형했던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면서 범한 죄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그것을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옷자락에 술 장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또 구별되는 표지를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러한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옷도 구별되고 여러 가지 삶이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날을 지켜야 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다. 나무 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아주 엄격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안식일 날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들켰다고 했죠. 이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를 하러 간 것입니다. 나무를 한다는 그 자체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을 알면서 그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나무를 했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자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 이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 그것이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림으로써 그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안식일에 대해서 참 오늘 본문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역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로 보내야 합니다. 구별된 날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즐거움을 따라 삽니다. 그것은 자신의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묶여 살았지만 이 날은 내 날이다. 내가 쉬는 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침대에 뒹굴기도 하고
또 스포츠를 즐기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고 지켜야 할 그런 도전적인 그런 날입니다. 그런 것을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별된 백성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어긴 사람에게 대한 처벌이 또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던진 그 돌이 동족 형제를 피 흘려 죽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이 무자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끊기 위한 것이죠. 그들의 죄가 이만큼 이것보다 더 훨씬 무서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함과 괴로움이 없이는 죄를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런 단호함이 없을 때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끈질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에 대한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통계적으로 볼 때도 싱가포르가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엄격한 법률과 강력한 법 집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약, 무기,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거리나 지하철에서도 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단호한 처벌이 두려워서 죄를 범하지 않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단호한 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이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공동체에서나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작은 죄라고 해서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점점 더 우리의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또 그 죄를 용납하게 된다면 또 머지않아서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백성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백성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수를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징계하신 후에 내린 명령입니다. 그들의 옷자락에 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새로운 풍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에는
이러한 수를 달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는 이런 옷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옷에 수를 단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렇게 고된 노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를 단 옷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낯선 술이 이제 옷자락에 달려있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노예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의 생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의 생활 원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나 또 각 기도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의 생활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거나 묵상한 후에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역시 옷깃에 술을 다는 술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냉장고 문에 오늘 실천 사항을 적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거울에, 또 어떤 분은 자동차 운전대 앞에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옷깃의 술에 해당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씩 만들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원리가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삶에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나를 지켜야 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백성은 말씀을 생활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